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거룩함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난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이런 모세를 보는 모든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에게 가까이 간 후 백성들도 그에게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전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얼굴에 수건을 벗고 나온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은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백성이 사라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가린 거죠. 그들이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겁니다. 이후 본문은 모세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모세는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며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날에 가진 의미만큼 그것을 지키는 방법 또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날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특별한 날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또는 명절, 국경일 등 이 특별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의미에 맞는 의식이나 준비들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날의 의미는 퇴색되고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도 날의 의미와 함께 그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절기를 지키는 법과 의미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의 의미와 그것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지켜라,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진 의미와 함께 그것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날이 가진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제대로 지키도록 하시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의미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엄숙한 안식일이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일하지도 말고 모든 집에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의 의미와 함께 그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의 첫 시작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세 부분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명령입니다. 둘째는 마음이 원하는 자는 드리라는 명령이죠. 셋째는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명령과 함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백성된 너희는 온전히 인정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따라서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죠. 본문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과 35장부터 40장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아요.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25장부터 31장,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35장부터 40장은 그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서 성막이 지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왕으로서 궁전을 세우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금소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파기되어 버린 거예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그들이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언약을 맺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중단된 하나님의 왕궁 건설이 다시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서 다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통치를 위하여 무엇이 만들어져야 돼요? 왕궁이 건설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라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무엇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궁을 지어야 해요. 하나님의 왕궁을 만들라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우리는 앞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께는 엄숙한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엄숙한 안식일.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좀 이게 무슨 안식일일까라고 여러분 좀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나의 안식일이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엄숙한 안식일로서 바뀌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날이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된 이스라엘은 그분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쉬라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날은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서 나의 안식이라는 의미는 그날이 누구의 날인가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안식이라는 표현보다 이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바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날이다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1장에서는 안식일이 누구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백성으로서 그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날을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날을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그날이 이스라엘을 위한 날이 아니라 그들이 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날이다라고 앞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이 그날의 주인이 되지 말고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언약이 다시 세워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따라서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 행동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그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그분의 통치 아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새롭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그들이 삶을 적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전의 안식일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말라. 여기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의 금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며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불을 왜 피웁니까? 나를 위해 피우잖아요. 내 배부름을 위하여,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불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일체의 노동을 하지 말아라. 너희 집안의 모든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날은 너희를 생각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너희를 생각해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여 살아가는 날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날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줌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보여주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 그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그들이 영광을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그들이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라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이 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위한 날로 여기며 살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스림에 순종하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그들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때 이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얘기하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굶주렸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성병을 먹지 않았느냐?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보다 더 구체적인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날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매 순간 모든 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임을 인정하고 주의 날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아래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며 그분을 생각하며 참심을 누리게 된 거죠. 육체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쉼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모든 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삶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주님은 백성 삼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명령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그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규정해주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리고 그 통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그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통치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며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며 특히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체된 우리의 삶, 교회의 몸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의무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좀 많죠.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은 그 운전사에 의하여 그 자동차는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바라보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악하고 불행한 일이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스스로 안식이 없는 삶, 평안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을 향해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이가 세상처럼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삶을 통치하려고 하죠. 그러면 더 좋은 삶, 더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까? 매 순간 모든 날을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죽어야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죽으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현생과 내생에 이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치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앞세우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처럼 여겨져도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원초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보다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고자 하고 또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죠.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가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 꿈틀대고 내가 살아 움직이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아이도요, 부모의 손을 잡고 가다가 자기가 가고자 하면 그 손을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고 달려가잖아요.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의 모습들이 표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흰알 평지에 쌓은 탑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죠.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과 뜻이 무너졌듯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 삶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가 주인된 삶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이 없는 삶, 그것을 거부한 삶은 스스로의 삶을 족쇄를 채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머물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요단을 바라보고 떠났을 때 그는 그의 삶의 형통함을 기대했을 거예요. 소망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그 삶은 그에게 족쇄가 되었고 삶을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생들의 비참한 말로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산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잘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살피고
입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일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날, 하나님께 엄숙한 날이라고 하시면서 일체의 노동을 금하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단순히 한 날을 지켜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통하여 그들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명령은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 제도적인 형식에만 빠져서 살아갔던 적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 정신을 잃어버린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이루셨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모든 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것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처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소리 높여야 되고 내 뜻을 주장해야 되고 내가 머리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는 성도 간에도 자기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뜻을 우선하는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오지 못해요. 맞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삶은 배신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의 결말을 따라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옴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 되고자 하는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 순간 무너진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남을 누리게 될 겁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될 거예요. 가지지 못했어도, 힘이 없어도 언제나 우리의 삶의 능력이신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부하기 때문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도 아닌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의지함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안식의 날을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스림이 주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부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